1980년대 우리나라 코미디계를 주름 잡았던 소위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렸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바로 이주일 씨입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는 1940년생이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군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큰 폭발 소리가 어렴풋 들렸어요. 그게 이리역 폭발 사고예요. 이리에서 폭발 나왔는데 30한 몇 킬로 떨어진 군산에까지 그 폭발 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그때가 1977년도인데 이때 이리역 앞에 모 극장에서 가수 하춘화 씨가 소위 말하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연을 하던 그 공연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이주일 씨였어요. 근데 이주일 씨가 무명 사회자였단 말입니다. 이주일 씨는 1940년생이고 하춘화 씨는 1955년생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참 동생이 히트를 치고 있는데 자기는 무명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분이 히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80년대 들어서 코미디계의 스타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여러 말들이 유행어가 돌아다니는데 대표적인 표현들 제가 오늘 세 가지만 가져왔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뭐 이런 표현들이 유행어가 돌았어요. 그런데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기를 누군가 어떤 무대에 서게 해주면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무대를 초청하고 세워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자신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안달난 사람, 자신을 보여주려고 안달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표적으로 TV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까? 저도 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기양양한 젊은 관원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부자 관원 당시 예수님 앞에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이 부자 관원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그 뭔가 보여주는 것이 율법적 관점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 관원에 대해서 예수님 과연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는 제목을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그대로 본문 말씀을 가져왔지만 영생의 비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생은 사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측면의 교훈인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 18장의 아웃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부터 18장 1절로 오늘 15절 4절까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이 교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앞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1절로 14절에 보면은 1절로 여러분 잘 아시면 18장 1절로 8절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로 14절은 두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하나는 세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거론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는 누가 응답받았는가를 제시해요. 하나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내세며 11조와 또 자기의 구제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루에도 세 번씩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15절로 17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도 사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구원의 원리와 구원에 따른 삶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15절을 제가 읽고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 17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말씀 16, 17절 요점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받아들이라는 것은 영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위 말하면 공식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 아멘 할 때가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잖아요. 아멘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교훈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카드를 또 하나의 사람을 이 누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8절로 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청년 부자 관원이라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 바로 부자 관원인데 이 부자 관원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신학자들 경우에 관원은 사내들인 공의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12지파의 대표한 6명씩 대표한 관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72명의 관원들이 있거든요. 이를 가리켜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최고의 소위 말하면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임을 엿볼 수 있죠. 동시에 그는 어땠습니까?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관원이며 동시에 돈이 많았던 그런 부자였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사령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라. 내가 네 부부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선의 기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요? 선을 얻었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선의 기준은 네가 보는 눈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 그러면 선의 기준은 뭐요? 하나님 한 분의 선의, 다시 말하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에게 그가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반문어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부자 관원은 선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도덕적 기준, 율법적 기준으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면 그 선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20절에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실천적, 이 계명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 부자 관원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듯 보여요. 자,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당당합니다. 지금 의기양양하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더 어떻게 해요? 의기양양하게 되었어요. 나는 뭐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모습에 한술 더 얹어서 이제 뭐 당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5살, 6살 배우는 율법 공부를 시작하고 그 율법에 맞춰서 훈련받고 그것을 준수하는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요.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율법의 과정들을 다 준수했고 그 코스를 겪었고 이제 관원이 될 때까지 그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시 한번,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함을 그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아니야. 한 가지 부족해. 다 잘했어. 좋아.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것은 뭐냐? 너에 있는 소유물. 네가 부자고 관원이고 잘나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네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계명은, 오늘 보세요. 앞서 예수님이 20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계명이 5개가 있는데 이 계명이 뭐냐면 5계명에서 9계명을 말한 거라는 거예요. 5계명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도둑질하는 8계명, 그리고 거짓 증언은 9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지적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 내용은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2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시작,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탐내지 말라는 해석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정리하면 자신의 것으로 정말 도와야 할 이웃,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지 않으면 이웃을 탐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패러독스 역설인 참된 이웃사랑은 계명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 실천하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적극적인 실천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한 이 부자 관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쌓아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이걸 나눠주라. 심히 근심했어요. 근심이 잠깐의 고민이 아니 심히 근심했어요. 부자 관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예와 권력과 물질, 그것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임을 놓쳤던 거죠.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걸 과시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유명해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돈 더 잘 벌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생각을 꿰뚫고 계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명하시자 심히 근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며 그것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것을 사실 은근히 자랑했는데, 과거에도 자랑하지만 은근히 했다, 은근히. 근데 요즘은 대놓고 자랑해. 예? 대놓고 아들, 딸 자랑하고, 뭐 학교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별 자랑, 집 자랑하고, 차 자랑 다 하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도 늘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서 맛있는 거 먹으면 교인들 한번 싹 대접해라. 그게 진정한 자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또 지식 자랑, 여러 가지 자랑들을 하죠.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랑.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랑을 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심히 근심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염장을 질르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면박을 주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말로 사랑했어. 재물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했어요. 이 말은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 나의 재물로 그 세상을 섬겨야 될 기회를 상실한 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근심하니까 이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한 말씀입니다. 신학자 중엔 이 낙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낙타는 카멜로스잖아요. 근데 소위 밧줄을 가리키는 카멜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원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것을 혼용한 오역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밧줄로 이야기했더라도 밧줄이 그렇다면 뭐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낙타가 못 들어가는 거나 밧줄이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되냐 이거예요. 전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내가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본적 욕심, 인본적인 자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세상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주목할 점은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누구가 구원을 얻으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나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까지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27절, 28절에서 오늘 진정한 축복에 대한 표현들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나의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인간은 못해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선언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샘플을 누구에게 제시해요? 19장에서 제시해요. 물론 18장 마지막에도 31절로 43절도 구원의 샘플이에요. 그 구원의 샘플이 뭐예요? 저 이제 35절에서 43절에 나오는 거 뭐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는가? 내 믿음이 너를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19장에서는 1절로 10절에는 누구를 구원하시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 많은 관원이 부자였잖아요. 돈 많은 관리에 이 사람은 노마의 앞잡이 관리예요. 그러니까 앞선 사내들인 관원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질이야. 그런데 그 삭개오와 같은 자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사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그 19장 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취하려고 있습니까? 나 인간의 노력, 나의 세상적인 자랑, 그런 어떤 껍질로 과시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 누가 소개하면 우리 부모님부터 어째까지 몇 대째 가문이고 신앙 가문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그냥 하잖아요. 예? 그런 말을. 제가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지난 노예에 있는 분하고 목사님 부부 3명이 저 부산이랑 해서 지난 연초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돌아오는데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묻더라고. 강 목사님은 부모님이 어떠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은 자신들이 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자기는 봤는데 어떠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머니 건너뛰고 외할아버지가 장로님 가정인데 저희 아버지는 피난민을 월남하셨기 때문에 저희 친가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어머님 쪽에서는 120년 된 교회가 있긴 있지만 그건 별로인데 사실은 우리 집사람 가정을 하면 소개하면 꽃박 죽을 텐데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 가정이에요? 그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오늘 그러나 그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삭개오를 보시면 오직 은혜로 따라서 오직 은혜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가면 믿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지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28절에 묻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29절로 30절에 앞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들에 대한 보상, 약속인 거예요. 이게 하늘의 약속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자, 진실로 너희에게로, 예수님이 진실로는 아멘이죠. 예수님의 강력한 선언을 할 때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건 최고의 약속의 선언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물질과 세상 명예를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천국이잖아. 할렐루야. 이걸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삶입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세상 자랑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주어지는 결과가 초라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보면 지칠 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 계산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세상적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흔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최고의 숫자가 10이잖아요.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100배의 복이라는 100배의 표현을 한 개 성경에 한 세 곳이 나와요. 100배라는 단어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창세기 26장 12, 13절.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이 말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맞지. 이삭은 떠나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저기에 아비멜렉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야, 그 땅에 머물라. 그때 농사했을 때 그의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할렐루야.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8절.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비유장의 교훈이에요. 7가지 비유의 교훈 중에 하나에, 자, 첫 번째 비유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떻게 결실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받을 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100배의 기회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배를 통해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9장 읽었는데 이 병행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모여 100배나 받되.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현세에, 아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 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세에 내가 100배를 받지 못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 자손이, 내 가정과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은 나의 부모든 조상이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미얀마에 80 넘은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어로 설교를 적어가지고 미얀마의 저 달라에 있는 그 빈민촌에 설교하거든요. 그 설교 본문을 저한테 그대로 보내준 거야. 지금 매주 이렇게 보내세요. 이 양반이. 제가 보기에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분이에요. 이분이. 사경을 하면. 제가 이분이 지금 다음 달 7일에 미얀마 들어가시는데 그때 제가 6월 달에 들어가면 계시면 제가 그 얼마를 제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오려고 그래요. 너무 귀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막 외골 쓰고 하니까 성격도 막 개파가고 그렇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완벽하냐고.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건 한결같은 건 쉽지 않아요. 허벅지에 스텐 수술을 해서 그 혈관으로 해서 이 꽈리를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거야.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넣는 순간 죽는다 그런 거야. 그래서 못 넣고 결국 언제 돌아가실지 뭐 쓰러지는 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오매불망 자기 선교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양반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을 과시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차원의 복을 다시금 소망하며 주님 내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속한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쫓아서 인간적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을 과시하는 시대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이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 복을 누리는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